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토요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살고 휴식하고 내일 주일을 맞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3월 5일 토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드디어 누가복음으로 넘어왔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기로 오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사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회개의 결단과 삶의 열매는 거듭난 증거입니다. 뭐 이런 주제가 되겠어요. 삭개오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하지요. 예,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만날 수 없네. 삭개오는 헝금헝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제 주일학교 다닐 때 부르던 노래인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60년이 넘었잖아요. 잘 안 되네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여리고로 지나가십니다. 여리고는 그 해발 마이너스 한 300대는 특이한 지역이고요. 갈릴리 바다 바로 아래에 있고 이쪽을 지나 내려가면 사해바다가 되는데 여긴 곡창지대고요. 아주 그 요단강 유역이어서 땅이 옥토고 농사가 잘 돼요. 그리고 그 올리브 나무도 많이 있고요. 지금도 이 지역은 참 좋은 땅인데 안타깝게도 아랍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이스라엘 국가가 발전을 시키질 않아가지고 좀 그렇게 좀 낙후된 도시인 걸 봤어요. 좀 안타까운 면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를 예수님이 지나서 가십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지나야 예루살렘으로 가요.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세리장입니다. 당시 로마 치하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사람인데 대개는 부풀려 세금을 징수해서 자기들이 떼어먹고 일부만 바쳐요.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 부자였고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미움의 대상과 원성을 갖는 자들이었죠. 여기 2절 보면 부자였잖아요. 불의하게 번 돈으로 부자가 됐어. 우리는 불의하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고, 이 사람은 좀 키가 단신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컴플렉스죠. 또 자칫하면 무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좀 키가 작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좀 어렵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앞서가서 거기에 뽕나무가 하나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 돌무화과라고 그러는데 어쨌건 간에 큰 나무가 있어요. 거기로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 오시는 길목을 딱 지키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오시다가 그 길목에서 나무 위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시는 거라. 다른 사람 다 따라오던데 웬 사람이 나무 꼭대기 있거든요.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예수님 아시죠? 그리고는 내가 오늘 너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얼른 내려왔어요. 재밌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삭개오의 갈망이라는 것이죠.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죠. 아마 고독했을 거예요. 외로웠을 거예요. 답답했을 거예요. 아마 친구도 없지 않을까. 왜? 그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되게 고독하고 외롭고 슬프지요. 여러분 중에 고독하고 외롭고 슬픈 분 있습니까? 주님이 만나주실 수 있어요. 찾아야 돼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자기의 컴플렉스나 장애물을 극복했죠. 그래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머리를 썼죠. 명석한 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길로 오시는 거라. 아니, 예수님은 그를 알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와주셨잖아요. 그게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는 분입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자, 그리고는 그 아래 섰습니다.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에 너네 집에서 자고 싶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어찌 그래 하시나. 거기 여관도 있고 다른 집도 많이 있겠지만 이 삭개오 내 집에서 자고 싶다는 것이죠. 그날 밤 그 집에서 주무셨어요. 삭개오가 내려옵니다. 6절에 보면 동사 형용사가 섞였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할렐루야. 좋습니다. 땡큐. 그거죠.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의 이런 행위를 대해서도 비웃고 힐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자칭 유대교인들. 이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을 때 자칫하면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돼요. 오래 믿고 오래 교회를 다니도 언제나 순수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갈망하는 게 무엇이에요? 삭개오는 주님 만나는 거였어요. 문제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성령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아니면 물질 축복 받는 거예요? 자녀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 이 나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다 갈망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갈망하는 거가 있으면 삭개오처럼 주저하지 말고 서슴없이 주님 앞으로 달려가서 자기 문제를 토로할 때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갈망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주여, 내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같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축복을 사모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주께 구하오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성전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간구하니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라. 다윗 같은 갈망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자, 8절로 10절이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구의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4배나 갚겠다. 이게 사실 율법에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통이 큰 사람이에요. 내가 남의 걸 빼서 취한 거가 있다면, 불의하게 살아왔다면 내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그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재산 팔아바쳐라 그런 말씀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우러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왔습니다. 참 구원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지요? 결단입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코로나가 있어도 나는 교회 나가겠다. 코로나가 와도 나는 주의를 지키겠다. 코로나가 있어도 난 새벽기도 나가겠다. 코로나가 있어도 나는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거 두렵지 않다. 뭐 이런 거. 내가 혹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주님께서 치료하실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결단과 배짱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걸리지 마세요. 안전하게 사시는 게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이 좀 그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정쩡하고 우유부단하거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거나 엉거주춤하거나 어쩌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은혜와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결단을 보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야, 맞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요 결단입니다. 다 정리하고 내려놓고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의지해야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어디 삭개오 같은 사람을 찾으러 왔다 이거죠. 우리가 삭개오 같은 결단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의 결단과 삶의 열매는 거듭난 증거라 그랬습니다. 오늘 해서 삭개오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